지난 한 해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도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잘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 정월 초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를 이제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도 하죠. 우리 지난 한 해는 어떤 날들이었던가를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진 것 같았던 그런 한 해였었죠. 나라의 국경이 폐쇄가 되고 자유로운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또 집안에 갇혀서 또 살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부모의 장례를 자녀들이 치를 수도 없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부모님들의 그 시신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었죠. 그리고 결혼식에도 축하를 할 수도 없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결혼식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었었죠.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들은 많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직장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었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들려온 소문들은 매우 흉흉한 어려운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하루에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9.11 사태 때 목숨을 잃었던 그 수와 거의 맞먹는 3,000명 정도의 목숨이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숫자를 보면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넘어서는데 걸리는 날짜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30초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 코로나 감염자로 밝혀진 숫자는 현재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9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 세계 219나라에 이 병이 침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죠. 이미 확진자 숫자가 6만 7천 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도 이미 1,000명이 넘어서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모자라서 밖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목숨을 잃는 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 가운데서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1,200씩을 주었고 또 이미 이번에 $600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금년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 한두 사람 마음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웠던 한 해가 지나갔으니 새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가지기도 하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전무후무한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싶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는 또 7절에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사태, 어떤 사태든 이미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비슷한 세계적인 대전염병 참사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 이 블랙 데드라고도 하고 또는 그레이트 플래그라고도 하고, 이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요 거의 7,500만 명에서 2억 명 그 사이, 그 당시에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목숨을 이미 그때 이 흑사병이 앗아갔습니다. 당시에 총 유럽의 전체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4세기 이 흑사병을 거치면서 3억 5천만 정도로 거의 1억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세계 인구가 회복이 된 때는 그 뒤에 17세기, 적어도 한 3, 4세기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겪는 것이 아니고 이미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인류의 대재앙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이 홍수가 져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소돔 고모라 때는 어땠던가요? 참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일들이 솔로몬이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죠. 헤아려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스러운 그런 사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떤 새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새롭게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재앙이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재앙이 임하고 우린 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021년 새해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순금을 손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금이란 것이 그냥 금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 금광이죠. 금속이 있는 광물 속에는 금뿐 아니고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아연도 있고 또 찌꺼기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모든 다른 금이 아닌 것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99.9%의 순금으로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오늘 우리가 다 그게 속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고 아담의 피 속에는 그 죄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생아로 태어나도 이미 우리 속에는 아담의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DNA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혈통 속에는 아담의 죄의 혈통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죄인들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죄성이 있고 사탄의 그런 강력한 통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죄 생활을 하고 죄를 짓다가 그만 죄 가운데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자들은 죽음의 죄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도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죄인들에게 닥쳐오는 하나의 운명, 하나의 참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위협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병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언제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덮쳐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비록 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사건, 사고 아니면 노환 등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고 무덤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탄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 말은 꼭 뭐 병을 막아주신다 그 뜻뿐이 아니고, 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자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죠. 지금 온 세상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갈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그들이 해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죠. 죽음을 이기죠. 사탄을 이기죠.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자유의 영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를 가두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세력을 능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코로나 겁날 게 없잖아요. 왜? 내 속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침투하면 벌써 몸은
그 경종 울리죠. 자, 우리가 막아내자. 왜냐하면 그 속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몸에 침투해도 거기에 살아남질 못해요. 다 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그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그것들을 다 방어를 합니다. 죽음의 세력도 방어하고 사탄의 세력을 방어하고 죄악의 세력을 방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가? 그것은 옛사람 아담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죄악의 피를, 혈통을 받은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게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하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그런 악을 행하고 같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정신을 분석한 자들의 그들의 결론입니다. 잠시 동안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옛 사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했죠.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 그 말은 어릴 때 그 한 번 습관이 되면 평생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습관화되면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런 말을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고칠 수 있느냐? 구서인의 그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표범이 얼룩얼룩하는 반점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일에 구서인이 그 피부를 바뀔 수 있고 표범이 그 얼룩을 지울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습성을, 죄의 악습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은 그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기란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죄의 얼룩을 결코 지워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간섭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며 살고 죄 속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 안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는 예수님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 몸 속에는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백신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몸 속에 예수님을 그 마음 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를 딱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 공격에도 그 속에 백신이 그 몸을 보호하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죄에서 승리자가 되고 죽음에서 승리자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죄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력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자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 역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왔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을 할까, 좀 더 우리가 누구보다도 좀 더 나게 살까, 좀 더 많은 그런 재산도 누리고, 그리고 또 안락하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성공시키고, 이걸 우리는 최대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가 나 하나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 최고의 명예, 최고의 삶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자, 그게 아니네. 가장 행복한 것은 이 지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어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죄인됨을 알게 된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생각이 죄스럽고 욕심스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뭐 최고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아니란다.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구나, 천국의 소망을 주셨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이다가 아니라 천국에 있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것으로 다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과거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천국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몰랐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자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는 영의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목적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 주님의 의로운 삶, 주님의 진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목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 하나는 의로움이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은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불평, 부당이 없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공정하고 마음이 선하고 죄와 악을 싫어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이잖아요. 거짓과는 반대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보세요.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어두워졌죠.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진리를 모르게 되고 밝아졌다고 하면 죄를 찾는데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다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을 좋아하면 그는 사탄과 가까운 성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는 진실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거짓에 묻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거짓이 아무리 산처럼 막 쌓여가도 반드시 그 거짓의 산을 뚫고 올라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판받을 때 전부 거짓말로 막 덮어 씌웠잖아요. 아, 저 사람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한 말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공격할 때, 그를 기소할 때,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시킨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했죠? 저 예수는 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탄의 일을 했다. 그것도 그들의 고발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이겼다. 그것도 고발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형원들을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죽였어요. 무덤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바위를 앞에 그 입구를 막고 로마인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파수를 서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바위를 굴러내고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성리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덮고 무덤에 묻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해 나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이제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우리의 생각이 진실되고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무엇과 구별이죠? 죄와 구별되고 죽음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묻힌 자들 아니라 사망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속과 구별된 자들, 그리고 죄와 구별된 자들, 죽음과 구별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비록 역사는 반복이 되고 아마 금년도에도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 것입니다.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사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는 반복이 되고 전에 있던 것이 금년에 또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같은 것이 반복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은 금년도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점점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지난해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은 나은 삶, 지난해보다 오늘 금년도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발전이 있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큰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